호세아 10장 12절. 자, 우리 가정에서도 찾으시고, 자, 12절 찾았으면 저랑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겉절이가 좋으세요? 묵은지가 좋으세요? 실은 둘 다 좋거든요. 겉절이는 겉절이대로 풋풋함이 있고 상큼한 맛이 나는 김치이고, 묵은지는 또 묵은지만의 어떤 깊은 맛이 나는 김치지 않습니까? 묵은지는 6개월 이상 저온에서 숙성시킨 김치를 말하는데, 묵은지에다 돼지고기 썰어 넣고 김치찌개 끓여 놓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김치찌개는 전 국민이 좋아하는 먹거리인데, 묵은지로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밥상 차려 놓으면 행복이 따로 없더라 그 말이죠. 김치는 묵어도 됩니다. 묵혀두면 묵혀둘수록 더 깊은 맛이 있는 게 묵은지인데, 땅은 묵혀두면 안 돼요. 묵혀두면 잡초가 무성하든지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로 인하여 땅이 몹쓸 땅이 되어버립니다. 버려진 땅이 될 수 있고, 어떤 씨앗을 뿌려도 뿌리를 내리지 못할 정도로 딱딱하게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갈아엎어 기름진 땅으로, 쓸모있는 땅으로, 부드러운 땅으로, 옥토로 만들어야 파종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는 말이죠. 파서 뒤집는 자의 행복이 뭔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땅은 땅인데 묵은 땅이래요. 농사짓던 땅을 얼마간 놀려둔 땅을 묵은 땅 그래요. 작년에 열심히 농사지어서 열매 거두어 들였어요. 올 농사 짓기 전까지 쉬도록, 지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놀려둔 땅, 버려둔 땅, 쉬게 놔둔 땅. 근데 그걸 우리가 그대로 내버려두면 결국 묵은 땅이 될 텐데, 잡초가 우거지거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으로, 씨를 뿌려도 발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로 반드시 갈아엎어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삽질을 하든지 소를 몰고 쟁기질을 하든지 아니면 트랙터로 갈아엎든지, 그래야만이 단단한 땅이 부드러운 땅으로, 새 땅으로. 그러면서 이제 땅에서 생기가, 땅에서 나는 흙냄새가요, 그러면서 농부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화색이 도는 시간들 말입니다. 왜? 땅이 숨을 쉬기 시작하니까. 땅에 생기가 도는 것을 보면서 농부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시점이 언제냐면 묵은 땅을 갈아엎을 때, 그때부터 농부의 행복이, 농사짓는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은 진짜 논이고 밭을 얘기할까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뭐라고 진단하셨냐면 이건 묵은 땅 같다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할 땅, 묵은 땅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상태가 묵은 땅처럼 혹 단단하게 굳어져 있지는 않는지, 잡초가 무성한 묵은 땅처럼 말입니다. 당신들의 백성들의 삶이 묵은 땅처럼, 신앙의 묵은 땅처럼 잡초와 가시 그리고 엉겅퀴가 무성하여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의 타락 말입니다. 마음들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복음을 종자로 뿌려도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 정도로 굳어버린 상태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지를 못해 우리의 마음밭이 콘크리트화 된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도 스며들지를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본인도 스며들지를 못하는 묵은 땅 같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원 가꾸듯이 이 시간 저랑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마음 가꾸는 시간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음과 삶이 그리고 신앙이 왜 묵은 땅에 되었을까? 원인이 뭘까요? 어떤 상태를 묵었다고 얘기할까요? 1절 말씀으로 가보실래요? 자, 호세아 10장 1절 말씀, 다 같이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와 같다. 근데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무성하다. 얼마나 보기에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보는 농부의 마음이 풍요롭겠습니까?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무성할 조롱 주렁주렁 맺힌 상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큰 번영을 누리고 있는 역사상 최고의 번성기 때 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거든요.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름지고 옥토와 같은 땅 상태 말입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의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전제를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는 뭐냐면 이 포도나무에 무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이걸 전제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가 되셔서 당신 백성들의 삶에 특별한 은혜를 부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 말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시면 나무가 시들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 전제를 무시하거나 이 전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교만해지는 거죠. 왜? 내 인생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것은 내 노력 때문에, 내가 땀 흘렸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자기 공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은 굳어지기 시작하는 상황 말입니다. 모든 전제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말입니다. 내 인생 포도나무에 이런저런 열매들로 주렁주렁 맺혔다라고 하는 모든 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때에 그 말입니다, 내 마음밭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부드러운 새땅처럼 생기가 나는 그런 삶이 될 텐데 그 말입니다. 땅에서 부유함을 얻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함을 얻었다니까요. 근데 1절 말씀 봐보세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주상을 더 많이. 그들의 삶에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있을 때마다, 넉넉함이 생길 때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는 우상 숭배의 주상들로 더 많이 넘쳐나는 상황들, 그 말입니다. 아니, 풍성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우상을 따르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함정이거든요. 직장 생활이 안정되고 좋아요. 사업이 다 잘 돼. 자식들도 나름대로 출세도 받고 성공도 했어요.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사회적으로 안정이 될수록 우리의 신앙과 삶이 안일해질 수 있다고. 안정되면 될수록 안일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등지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만한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인데,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가 풍성해질 때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상에게 말입니다, 몸을 줬어요. 마음을 줬어요. 삶을 줬어요. 이걸 영적으로 바람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마음 뺏기고 몸 뺏기고 삶을 뺏겼으니, 줬으니 이건 영적으로 바람난 상황 말입니다. 바람 피운 거 말입니다. 이러면 신앙밭이 무거워진다 그 말이에요. 2절 말씀 봐보세요. 자, 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두 마음이에요. 하나의 마음이어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영달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그 말입니다. 마음 한켠에 뭘? 우상 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마음 한켠에 두고 사는 상황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두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가 7장 8절에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얘기했어요. 전병이라는 말 빵이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호박전이 됐든 김치전이 됐든, 여러분 전을 맛있게 먹으려면 앞뒷면을 골고루 익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뒤집어야 돼요. 근데 뒤집지 않은 전병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럼 전병을 뒤집지 않으면 한쪽 면은 새카맣게 타는 것이고 한쪽 면은 설익은 빵이 되는 것입니다.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지요. 그런 전병을, 그런 호박전을 누가 먹으려고 하겠어요? 한쪽은 새까맣게 타고 한쪽은 설익은 호박전을, 김치전을 누가 먹을 수 있으면 누가 먹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 버려야지. 못 먹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이에요. 두 마음을 가지고 한쪽 면에는 하나님을, 한쪽 마음에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영락없이 그 말이에요. 뒤집지 않은 전병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의 상태를 호세아 선지자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두 마음을 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쓸모없는 묵은 땅이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반쪽짜리 신앙이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는데 반쪽이에요. 한쪽은 하나님을, 또 다른 한쪽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이 설익은 전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클로즈업이 되잖아요. 31년 전 얘기네요. 벌써 30여 년 전에 제 가슴에 불을 댕긴 한 여자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고향 교회 교육전도사가 제 동기였거든요. 저는 익산에서 교육전도사 사역을 하고 저녁 무렵에 버스를 타고 고창에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아버지를 사별하시고 혼자 계신 그 어머니랑 같이 주일날 저녁 하룻밤 잠을 같이 자고 광주에 있는 호남신학대학교로 가는 그런 동선이었거든요. 근데 익산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버스를 타고 고창에 오면 동기 교육전사가 대상교회 청년들 몇 명 데리고 저희 집으로 늘 놀러 왔어요. 주일날 저녁에. 그때 제 눈에 확 들어온 자매가 김은혜입니다. 은혜가 들어오기를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그런데 말입니다, 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자매들이 이 교회, 저 교회 한 2명이 있었습니다.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사모하려고 준비하는 여자 청년들이 꽤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보고도 야, 사모감이다, 사모하면 괜찮겠다,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준비하고 갖추고 있는 자매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말입니다, 제가 겉으로 보기에 제가 생긴 것은 이리 물자여도 겪어보면 꽤나 묘한 매력이 있는 남자이거든요. 좀 멍한 듯, 좀 맹한 듯 하지만 앞에다 세워놓으면 레크레이션도 재미있게 잘 인도하지, 개그스럽기도 하지, 입담도 그런 대로 되지, 뭐 이리저리 뜯어놓고 보면 괜찮은 남자였거든요. 그래서 저를 놓고 기도하던 자매들이 좀 있었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요, 김은혜를 보는 순간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김은혜로 꽉 채우고 삽니다. 다른 여자를 제 마음속에 품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가 30여 년 전에 두 마음을 품고 한쪽에는 은혜를, 다른 한쪽 마음에는 암흑의 아가씨를 품었다고 한다면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떨까 상상을 해보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연애도 이런 원칙과 도리가 있어요. 일편단심 말입니다. 신앙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공간으로 해석을 하면 이 마음 공간은
신앙이 자리를 잡는 시트가 되거든요. 내 마음의 공간,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앉아 계실 수 있도록, 성령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시트를 하나님 앞에 내드리는 것, 이게 참 신앙이고 이게 예수의 행복을 누리게 하는 출발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우상의 한 귀퉁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건 두 마음이죠. 그러면 신앙은 병들고 우리의 행복은 멍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명목상 하나님의 선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영적으로 바람을 피운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에 맘 뺏기고 몸 뺏기고 삶을 뺏겨 영적 바람둥이가 되었을 때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어요? 자식이 잘못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니까, 내 자식이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아저씨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저씨처럼 믿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죠.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 영적으로 바람을 피우든 말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내버려 두죠.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게 아니라 아저씨 정도로 믿고 있다면 내버려 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를 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매가 아수르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매를 들죠. 그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까지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에 포로 70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하죠. 통해 자복을 하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때에 묵은 땅이 기경이 됩니다.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의 매질, 하나님의 책직, 이것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와닿는 은혜가 되는 거죠. 원인이 뭔지 아시겠죠? 우상 숭배 말입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마음밭은 무거져요. 우리의 신앙은 묵을 수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신앙이 딱딱해지는 것 말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종자 삼아 씨앗으로 뿌려줘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왜? 마음밭이 단단하게 굳어 있거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삶 가운데 부어줘도 스며들지를 못하는 것은 묵은 땅이 되었기 때문이, 우리가 여기서 되새기고 교훈 삼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것은 지난날 과거에 있었던 단회적 일회적인 사건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 무거집니다. 우리의 영은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과 신학적인 배경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설교를 통해서 듣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 말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 현재 나에게도 얼마든지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내가 언제 두 마음을 품을 때, 내 삶이 묵은 땅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면 안 돼요. 그거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 뭐, 일회적인 사건이지. 그러면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밭이 무거집니다. 아주 예민하게, 민감하게 말해요. 둔감이 아니라 민감하게,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늘 기름진 땅처럼 말입니다. 옥토처럼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이후에 경제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더 많은 위기가 있어요. 정치, 경제, 교육, 안보, 그리고 국방, 이런 위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는 어떻게 될 건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감 말입니다. 남과 북의 민족 공동체가 와야 될 지경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저렇게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0.78%예요. 부부가 한 명도 안 나.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말입니다. 조영태라는 서울대 교수님이 지난 15일 날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을 생물학 종에 비유한다면 서울은 이미 멸종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할 정도로 인구 절벽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거죠. 청소년들이 너무너무 짠해요. 10대, 20대 아이들이. 저희들 때만 하더라도 동년배끼리 경쟁했다고요. 동년배끼리 경쟁해서 이기면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청소년들은요, 동년배와의 경쟁이 아니라 윗세대와의 치열한 경쟁, 밑에서 올라오는 후배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평생 경쟁 시대를 살아가야만 되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얼마나 짠한지.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후손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못 살겠는데 무슨 애를 낳냐고. 나부터 살아야지. 이런 입장이거든요. 교육이나 경제,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청소년들을 응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 어찌됐든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가정의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뭐냐면 마음의 위기예요.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모든 위기의 근저에는 마음의 상태가 놓여 있다니까요. 마음밭이 묵은 땅이냐 새 땅이냐에 따라서, 기름진 땅이냐에 따라서 위기냐 기회냐가 결정이 나는 것이니까, 마음을 정원처럼 잘 가꾸는 일에 우리가 올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외모 가꾸는 일에만, 거칠의 겉사람 가꾸는 일에만 올인하다 보니까 내면의 세계가 멍이 드는 거예요. 이 내면의 세계가 허해요. 채워지지 않아서 그냥 외모만 가꾸니라고.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면서 혹시나 우리의 신앙이 묵은 땅처럼 딱딱해지지는 않았는지, 교회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시스템이 녹이 슬어가지고 그냥 빡빡해지지는 않았는지, 내 영혼이 묵은 땅처럼 굳어지지는 않았는지 확인 점검해 보는 거 말입니다. 혹여나 묵어있다면 말씀으로 쟁기질해서 갈아엎고 우리의 마음밭을 새 땅으로 부드럽게 생기가 돋아나는 땅으로 만드는 것, 지금 농부들이 밭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쟁기로 갈아엎고 모내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농부들의 농심을 우리가 익혀둬야 될 것은 그 말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12절 말씀을 읽을 때 너희라는 말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임지영, 지영이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영이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지영이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지영이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묵은 땅이 기경되게 해달라고, 공의를 심게 해달라고,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 찾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소낙빛처럼 쫙쫙 쏟아지는 그런 축복의 땅, 축복의 가정이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기경하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니루, 라켄, 니루 그리 되어 있거든요. 경작할 땅을 경작하라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갈아엎으라는 거죠. 남의 밭을 기웃거리지 마세요. 남의 마음밭에 가시가 있는지 엉겅퀴가 있는지 기웃거리지 마세요. 남의 밭이 묵은 땅인지 아닌지 새 땅인지 그거 기웃거리지 마세요. 오늘 말씀은 너희 묵은 땅을 그랬잖아요. 네 마음밭이 묵어 있는지, 네 마음밭에 잡초가 있는지 가시가 있고 엉겅퀴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대로 발화를 하여 그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네 마음밭이, 네 신앙이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너를 살피라. 이게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이 마음밭이 두 마음인지 그 말입니다. 아니면 내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오직 성령님만 모시고 살고 있는지, 네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살펴 기경하라 그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오름의 식구들이요, 주일날은요 마음밭을 기경하는 날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쟁기질하는 날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복음을 쟁기 삼아 내 마음밭을 쟁기질하는 시간 말입니다. 내가 쟁기질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쟁기를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이 한 시간의 예배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성령 하나님의 의한 쟁기질을 통해서 내 마음밭이 반듯하게 쟁기질이 되고 깊이 파엎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 구석구석 꼼꼼하게 촘촘하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쟁기질이 되게 하셔서 새 땅이 되게 하시고 생기가 불어나는 그런 축복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이 쟁기질을 누구에게요?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마음밭 속에다 말씀의 쟁기에 나를 깊이 꽂으면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까지, 전반적인 부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쟁기를 꽂을 때, 십자가 쟁기를 꽂을 때, 갈아엎을 때, 기경할 때에 그 말입니다. 아멘 하시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쟁기질을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쟁기질이.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와 같대요. 이 말씀 가지고 남의 마음 때리는 방망이로 삼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난데, 날카로운데, 뾰족한데, 못된 심보, 허투루한 신앙, 이런 거 다 방망이처럼 말씀으로 두들겨 가지고 깨가지고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삶으로, 신앙으로 만드는데 방망이를 말씀을 방망이처럼, 불같은 말씀, 뭔 얘기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두 마음이 생길 때마다 말씀은 불처럼 내 그 생각과 우상을 태워서 녹이는 일을 하도록, 이걸 영적 쟁기질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가 되고 불이 될 때에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두 마음을 품었죠. 안정됐을 때 모든 전쟁에서 백전백승했지 않습니까?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풍성한 땅이 됐습니다. 안정되니까 안일한 사람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전쟁터에 내보내고 본인은 낮잠을 자고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의 벗은 몸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아의 아내, 충신 중에 충신 아닙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두 여자를 품게 되지요. 본부인과 밧세바라고 하는 다른 남편의 아내, 두 여자를 마음에 품었을 때에 그의 마음밭이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묵은 땅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말씀으로 방망이질하십니다. 말씀으로 불로 태우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방망이질을 통해서 음욕을 말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음욕을 방망이질을 통해서 깨부십니다. 불로 녹이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를 통해서 고백한 말이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다윗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칼처럼 아주 예리한 메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이게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생활 전반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다든지, 말씀이 말입니다. 각성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일들 말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쟁기로 삼아 성령 하나님이 쟁기질할 수 있도록, 자, 묵은 땅을 기경한 다음에 공의를 심어 인애를 거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자, 묵은 땅을 갈아엎었습니다. 새 땅이 됐습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또 잡초가 가시와 엉겅퀴로 무성한 땅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파종을 해야 됩니다.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그 씨앗을 성경은 공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공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체다카 그러거든요. 이 체다카라고 하는 말은 올바름, 곧음, 정의, 의로움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공의를, 정의를 얘기할 때에는 하나님의 법과 관련된 상황에서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한번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공의, 정의 그렇게 얘기합니다. Justice. 그러니까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공의라고 말하고 정의라고 말하는데, 이 공의와 정의를 마음밭에 심어라. 인생을 그렇게 가꾸어라 그 말이잖아요. 이 공의와 정의의 바로미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밭을 기경한 후에 반드시 바이블을 심어야 됩니다. 성경을 펴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냥 이렇게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내 마음을 적시고 내 삶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적시고 내 생각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것 말입니다. 심기워지는 것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때에 따라 불의하기도 하고 부정한 짓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가 있어서 그렇지. 그래도 말씀 자체는 공의이고 예수이고 십자가이고 구원이고 행복이고 천국이거든요. 고로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심어라 그 말입니다. 성경 66권은 종자예요. 씨앗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자녀들의 삶 가운데 심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성경을 펴야 돼요. 성경을 펴면 마음이 열리고 어깨가 펴지고 인상이 펴지고 인생이 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닫아놓으면 인생이 닫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순간 어깨가 펴진다니까요. 인상이 펴지고 인생이 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요? 성경을 통해서 그 말입니다. 어제도 행복 2구역 11가정 신방을 했거든요. 아침 9시부터 11가정 신방을 하는데 첫 번째 가정에서 80대 중반 되신 권사님이 보면대에다가 성경책을 올려놓고 이미 성경 일독을 했어요. 4월 중순인데 이독제 하는데 로마서를 읽고 계시더라고요. 창세기에서부터. 얼마나 우리 신방대원들의 마음속을 시원케 하든지. 교인들 가정 신방을 통해서 가서 보면 보면대에다가 성경책을 펼쳐놓고 빨간색 노란색으로 펜으로 그려가면서 아니면 손때 묻은 책장 넘기면서 그 성경책을 보고 있노라면 목사의 마음도 시원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실까. 네가 성경을 펴듯이 내가 네 인생 펴줄게. 그런 약속, 그런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 말이에요. 기름진 땅으로 바꾸는 거. 우리 교회는 하루에 성경 한 장씩이라고 읽자고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장씩 읽지 않습니까? 이걸 새벽 예배 때 일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토요일하고 주일날 한 번 더 읽자. 그래서 일주일에 성경 2독을 하는 거예요. 그럼 6년 동안 성경 2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나오시면 저랑 같이 성경 1독을 새벽마다 한 장씩을 지금 읽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교인들이요, 성경을 1년에 3독 하시겠다, 5독 하시겠다 작정하고 성경을 읽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성경 쓰기 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문제는 뭐냐? 하루에 성경 석 장을 읽든 5장을 읽든 10장을 읽든 아니 20장을 읽든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방 까먹듯이 다 까먹는다. 민수기 9장을 읽고 있는데 민수기 8장과 7장 내용이 전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넋두리처럼 푸념처럼 얘기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십니까? 그래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읽다가 보면 가랑비에 속옷이 젖듯이 말씀이 스며드는 순간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스며들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내가 말씀 속에 스며드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고 읽고 또 읽으시라고.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저는요,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콩나물 시루 위에다가 수시로 물을 주는 걸 봤거든요. 물은 그냥 흘러버려요. 쪽박으로 물을 퍼부으면 퍼부은 대로 밑으로 쫙쫙 빠져버려요. 어린제가 볼 때 우리 할머니 헛수고한다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 괜한 헛수고하시는 거야. 아무리 물을 주어도 밑 빠진 독처럼 물 한 방울 고이는 법 없이 빠지는데, 신기한 것은 콩나물이요 무성하게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2주먹 3주먹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콩나물 국도 끓이고 콩나물 나물도 묻혀놨는데 그 다음날 가서 보면 콩나물 시루는 또 콩나물로 꽉 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할머니의 물주기는 헛수고가 아니다. 콩나물을 키우는 성장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애들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키우는 것도, 자식들 교육이나 자식들 사랑하는 일도 매일매일 콩나물에 물 주는 일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처음처럼 부모님 속 몰라주는 자식들 보면서 헛수고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 부모 노릇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부모로 산다는 게 언제까지 어디까지 희생하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지 너무 서글퍼가지고 신방 중에 제 앞에서 우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언제까지 한없이 서글퍼지는 가슴을 끌어안고 눈물 지을 때가 많아요. 부모로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지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고 뻑뻑할 때, 저도 그럴 때면 이 해오름 성전에 옵니다. 이 해오름 성전은 하루 종일 열려있는 성전입니다. 이 본당은 성전에 와가지고 앞에 걸려있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제가 멍 때리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멍 때리듯이 쭉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힘드냐? 힘들어?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시면서 오셔가지고 어깨를 또닥또닥 거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느낌들, 뭐 그런 감동들,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또 얻어요. 포기할 수 없는 게 자식 키움이잖아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해서 가르쳤더니 이 녀석들이 어느 날 콩나물 크듯이 쑥 커가지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손주도 낳아줘요. 그게 가족이에요. 성경 읽기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도 모르겠고 까먹기는 반복하고 헛수고처럼 느껴지고 그럴 때 포기할까? 성경 읽기 그만 읽을까? 여러 번 고민했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읽다 보니 내 신앙이 이 정도로 쑥 자라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무덤덤해. 뭔가가 가슴에 확 와닿는 게 없어. 주일 성수하는 거, 주일 예배 드리는 거 포기할까? 영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고민하면서 꾸역꾸역 다녔더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콩나물이 자라듯이. 자, 묵은 땅을 기경한 다음에 결론인데, 공의를 심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12절 말씀 봐보실래요?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묵은 땅 같은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기경하여 기름진 옥토로 만들어 주시는 건데, 언제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습니까? 지금 그랬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신앙은요 항상 현재형입니다. 시제가 지난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었어도 지금 열심히 믿지 않고 있으면, 내가 지난날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그래요. 내가 지난날 열심히 새벽제단을 쌓았는데 지금 새벽제단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지금 말입니다. 신앙은 항상 시제가 지금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말입니다. 은혜 받을 날입니다. 지금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바리바리 챙겨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온 마음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야. 온 마음으로, 오로지 그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오직 성령님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금 구하고 지금 찾으면 지금 만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신앙의 공식이에요. 지금 찾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금 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찾으면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복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찾을 수 있도록 숨어 계신 분입니다. 제가 설교 문구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문구를 작성해 놓고, 야 이게 도대체 좀 언밸런스가 나는 말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찾을 수 있도록 숨어 계신 분.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실까? 그냥 당신을 오픈하면 될 일인데, 근데 하나님 당신을 구하고 찾도록 숨어 계신 분이래요. 이 문구를 만들어 놓고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지? 묵상 중에 이렇게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소풍을 가거나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가면 반드시 하는 게 뭡니까? 보물찾기였습니다. 보물을 찾는 게 아니지요. 보물을 써놓은 종이 쪽지를 찾는 게 보물찾기지 않습니까? 보물은 숨길 수가 없으니까 그 종이 쪽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숲을 속에 쪽지를 숨기든지 돌 밑에다가 이렇게 숨겨놓든지 아니면 나뭇가지 사이에다가 이렇게 숨겨놓든지, 보물은요 찾을 수 있도록 된 것이 보물이에요. 못 찾는 것은 보물이 아닙니다. 찾을 수가 없는데 그게 뭔 보물이에요? 만약에 보물찾기 한다고 막 1m 삽으로 땅을 파가지고 1m 밑에다가 보물 숨겨놓고 한 학생들 10명이 바위를 들어 올려야 그 밑에 보물을 찾아낼 수 있고, 사다리 타고 한 10층 높이로 올라가야 나뭇가지에 보물이, 그건 보물이 아니죠. 보물은 찾을 수 있도록 숨겨놓은 게 보물입니다. 숨겨져 있는 그 보물을 찾는 것이 보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당신을 찾을 수 있도록 숨어 계신 분 말입니다.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은 나에게 보물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보배로 삼으시는 분 말이에요. 이 보물과 보배가 만나야 이 영적인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묵은 땅이 갈아엎히고 복음의 종자를 뿌릴 때마다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찾을 수 있도록 숨어 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미 찾았어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에게 보물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의 신앙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묵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쟁기 날로 삼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 예배 시간에 쟁기질이 되어서 새 땅, 부드러운 땅, 생기가 나고 흙냄새가 나는 땅으로 새 땅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